네, 제가 한 열흘 갔다 왔는데 한 1년 동안 갔다 온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기서 선교 보고를 해봐야 저하고 같이 가서 제 옆에서 있어 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선교의 선한 열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갔던 제가 그곳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그 땅을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션 V 네 번째 여행 보고를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분만 하려고 했는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부분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인사말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저 인사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는 늘 그가 복음을 전해주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네 번째로 벌써 선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물도 없었던, 그래서 공항마저도 불을 켜지 못했던 나라, 국제선 비행기가 하루에 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었던 나라가 불과 2년 만에 전기와 수도가 끊이질 않고 파벨라들마다 페인트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거리에는 공사하는 차량이 오가고 텅 비어서 정말 센트로가 만나고 생각되던 그곳에 이제는 노점상과 가게들이 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물건은 차고 넘치고 사람들은 활기를 띠고 한 번도 구경 못했던 소고기를 파는 식당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어쩌다가 우연히 됐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라를 바꾸시는 분인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묵던 숙소에서조차 전기가 없었고 물도 그래서 씻을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부터 얘기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게 교회에 편지한 목적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편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까지 파루시아라는 헬라어 단어, 재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극심한 환란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소문이 전 아시아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좋은 소문의 세 가지는,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실제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믿음의 역사 하니까 힘역자 일사자예요. 한국말로는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은요,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쁘게 수고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꺾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수고해야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뭘까요?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재림에 관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임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 갑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기후고 전쟁이고 지진, 폭풍, 브라질은 조금 지금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판타네우가 다 탔죠. 그래가지고 이 브라질도 커피도 없고 콩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브라질도 먹을 것도 힘들어지고 날씨도 힘들어지고 경제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세 가지 증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택하심은 뭐예요? 택하심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르심은 택하심이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역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실제 순종의 행동을 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왕좌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선교철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통통 비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꽉꽉 차지만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도 없는 교회는 곧 사라질, 촛대가 옮겨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처음에 강아지들을 키울 때는 아무데나 똥 싸고 온 집안이 털이고 이게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덩치가 30kg나 되는 개 2마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얘네들이 하루 종일 흩날리는 선물로 주는 이 털마저도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루에 청소기를 한 5번 이상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워요. 아들이 이제는 변을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된장이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치우는데도 짜증이 안 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았구나.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기쁘게 수고할 수 있어야지 사랑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 먹이려고 힘겹게 돈 벌면서 짜증나는 사람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네수엘라를 다녀와서 2번 생명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작년에 베네수엘라 다녀온 직후부터 댕기에 걸려서 피를 쏟기 시작해서 크게 보면 3차례, 아주 심각한 거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위기는 2번, 그렇게 위기를 겪고 나서 제 몸이 한 10년은 늙었어요. 제가 느껴져요. 근데 또 베네수엘라를 가는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좀 두려울 줄 알았어요. 올 초쯤에 때가 가까워지면 두려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6월달이 오고 근데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늘 정말 감사한 게 이번 여행은요, 제가 슈퍼맨 같았어요.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돌아와서 집에 오는 순간까지 온몸이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가벼운 거예요. 깃털 같고 정신이 얼마나 맑아졌고 영적으로 예민해졌는지요. 어느 장소나 어느 교회나 어느 사람을 만나기 한 5분 전, 10분 전에 말씀이 제 가슴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한 절을 말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상담도 5분이면 벌써 사람들이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도 저를 떠보려고 교리를 물어보고 어느 교 다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질문한 목사님이 나중에 핸드폰을 켜놓고 제 말을 녹음하고 있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제게 안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삽시간에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화 중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졌냐면요. 그냥 선교를 멈추지 않고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 안 돌아오고 싶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갔다 와선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부활체가 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격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사진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 불 다 꺼주세요. 시간이 제발 천천히
가야 될 텐데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실제로 사역한 거는 단 7일인데 7일 동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은, 가운데 계신 분은 저희 팀을 항상 숙소를 제공하시는 니에베 헤수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시고 68세 되시는 분이에요. 68세인가? 70세 되셨나 보다, 올해. 70세 되신 분인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희 팀을 받을 때는 목발을 짚고 계셨습니다. 근데 2년 만에 목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마주해 주셨어요. 곰돌이 같이 생겨서 푸근하신 분인데, 이분은 오순절 교단인데 약간 얌전한 오순절 있죠? 예, 약간 그 침례교하고 섞인 오순절 교단 같은 분인데, 이분이 수십 개의 인디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계신 아주 더 거대하신 분은 술리아 지역 펜테코스탈 교단의 총감독입니다. 구스타보 목사님이. 과주 인디어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저분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저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재작년에 방문으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왼쪽에 아주 큰 형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우리 알렉스 형제님은 이번에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브라질의 헤스페 와인 베이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통역을 위해서 특별히 베네수엘라로 와 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브라질에 사역하면서 포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포어를 방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오늘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입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만 20대예요. 그리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맥시스라고, 제가 2년째 이 사람을 세우려고 참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41살 됐습니다. 그리고 와인 베이스가 문을 닫으면서 갈 데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식구가 5명인데 저희가 주로 방문하는 마라카이보라는 가난한 지역으로 가서 베이스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죠. 돈도 한 푼도 없고 뭐 어떻게 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한테 생활비 보내달라, 뭐 차 고칠 재정 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재정 달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낙심해서 그만두려고 하던 차에 제가 또 간 겁니다. 5톤 트럭이 2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톤의 양식을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나르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르고 또 포장하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거기 기후는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쓰러질 것 같이 더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난번까지 20.5톤을 나눠드렸거든요. 이번에 10톤 하니까 30톤, 누적 30톤의 양식을 주로 가난한 지역에, 전부 다 가난한 지역인 곳에 나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날 제가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우리 양지훈 간사 얼굴이, 저게 더위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 날씨를. 근데 맥시스는 신났어요. 신났어요. 우리 은일 간사도, 이 스텔라,
이스텔라는 남자만큼 들어요. 와, 저거 한 봉지가 25kg예요. 20. 자, 곡식이 쌓여갑니다. 니에베 목사님의 창고가 옛날에 공장하시던 곳인데 창고가 안 컸으면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었어요. 우리 준서 학생은 키가 크고 몸이 좋고 운동을 해서 그런지 한 60kg씩 들고 옮기더라고요. 자, 이것을 이제 포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쌓아놓고 물 한 컵 마시고 또 포장을 합니다. 포장지를 2,900장을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쪽 옥수수 가루 1kg, 쌀 1kg, 콩 2가지 종류 1kg, 파스타 1kg.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쌓아둔 산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발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50시간을 이동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오느라고.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13시간 이동하고 또 비행기 타고 그렇게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쌀을 자기도 무거운데 발목 기도받고 저렇게 바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지 나가면은 그냥 1초 만에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장이 아픈 형제도 기도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지난번까지 한 700개 이상의 꼬마들 선물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 급식소 아이들 저기 제일 가난한 산호세라는 지역에 과주 인디오의 아이들입니다. 거기서 제가 재작년에 12살 자기 아들이 팬데믹 때 굶어서 죽었다고 술 취해서 울고 있는 인디오 가정에 찾아갔었어요. 거기 보니까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곡식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늙은 어머니는 뼈만 남아가지고 해먹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헌금을 해드리고 양식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 또 이번에도 그냥 가기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카트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사장님을 불렀어요. 애들 선물할 건데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권총을 차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권총 차고 나오신 등치 큰 사장님이 아 그래요? 깎아줘야죠. 그래서 바로 깎아서 이렇게 카트 2개 가득 실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출발하려던 그날에 니에베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훈 간사하고 DTS 팀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위기를 넘기고 소생하셨습니다. 예, 살아나셨어요. 그 니에베 목사님이 진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는 주일에 총감독 구스타보 목사님이 순회하며 돌아보는 교회 중에 한 군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 계시고 교단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시고 저 뒤에 서 있는 분은 다비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이 썸을 하고 드라마하고 예배를 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5분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다기보다 쏟아냈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막 자동으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과주 인디오들은
무서워요. 처음 만나면 인상 쓰고 있고 얼굴이 시커멓고 남자들은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안 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벌써 몇 번 갔잖아요. 제가 갔더니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그리고 제가 작년에 죽을 뻔했다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 나오라고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입신하고 심지어 대여섯 살 먹은 아이들도 다 쓰러졌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여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저렇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팀이 계속 쓰러진 사람들을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저에게 안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을 또 안수하기는 그래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꼬마들까지도 저렇게 성령님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셨습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손을 내고 기도할 때 손바닥이 뜨거워지면서 사람들이 무릎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분은 아예 양쪽에 목발을 짚고 목발 없이 한 걸음도 못 걷는 분입니다. 기도를 해드린 뒤 제 손을 살짝 잡고 혼자 목발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격렬한 아픔이 하나님께로 타오르는 재물처럼 그렇게 향기롭게 올라갔어요. 이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계셨던 할머니인데 손을 얹자마자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가난한 인디오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투쟁이고 생존의 고통을 평생 겪은 이 할머니는 그렇게 슬픔이 가슴속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길지도 않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압도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귀신 나가는 거예요. 저를 구부리고 막 요동치고 있죠. 우리 DTS 팀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에 제가 가져온 양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 30%가 성경책이 없습니다. 목회자인데 성경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예,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사르밧 가부처럼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양식을 이분 교회를 위해서 한 30kg 따로 남겨놨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어떻게 쳐다보는지 예수님 보듯이 봐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미션 V5 5번째 방문을 할 건데 그걸로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아직 안 해주셨지만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예수님처럼 대우하면 더 가면 안 되더라고요. 내년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구스타보 총회장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우리 팀 전체를
좋은 식당에 데려가셔서 거기서는 진짜 비싼데 가서 식사를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끝나고는 저 바닷가에 생선 요리를까지 대접을 해서 거기는 생선 요리하면은 지금 뭐라 그럴까 아주 상류층만 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 같은 우리가 보면 아주 되게 엉성하죠. 그런데 그런 거기는 워낙 없으니까 그런 데입니다. 거기서 또 대접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또 양식을 또 받아서 쌓아서 이제 2톤을 싣고 또 다른 마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는 루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14개의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땅이 수만 평이 있는데 작년에 그 땅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에요. 흙은 척박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거의 좀 약간 반사막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을 거라는데 땅이 안 좋아서 열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이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땅에 땅바닥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땅은 비옥해지고 열매를 내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만 평의 땅을 축복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루이스 목사에게 땅에다 재를 섞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농사 전문가도 아닌데 갑자기 땅에다가 재를 섞어서 뒤집으세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마라로 이제 2톤을 싣고 가는 겁니다. 거기 급식소가 많기 때문에. 예. 가봤더니 닭이 지난번 갔을 때 3배, 4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에서 매일 신선한 계란이 2판씩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급식소로 아이들 먹이려고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염소는 다 먹였대요. 염소가, 왜냐면, 이게 너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염소 있던 거는 다 잡아서 애들 고기를 먹였고, 그 다음에 돼지가 키웠는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돼지가 늘어났습니다. 꽤 큰 돼지가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황무지가 어떻게 됐냐면요. 저렇게 됐어요. 옥수수, 망고, 이건 무슨 마법을 부린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마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몽인데 무슨 이렇게 아셀로라 같이 가운데 씨 있고 시큼한 건데 마몽 나무가 더 열고 수박을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씩 딴대요. 수박을 3개월에 한 번, 1년에 4번을 딴대요. 수박을. 제가 마몽을 한번 먹어봤는데 먹지 말 걸 그랬다 이런 생각. 큰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여기 물고기를 2만 마리? 20만 마리? 뭐라 그랬지? 예? 아니 2만 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10,000마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고기. 그래서 애들 고기도 먹이고 생선도 먹이고 망고도 먹이고 다 먹일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땅이 이렇게 변하냐고 급작스럽게. 그리고 그 땅에서 제가 목사님께 예언적으로 말했던 모든 내용이 다 성취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등치 큰 분이 루이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땅을 또 샀대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하고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맥시스 선교한테 땅 좀 주세요. 맥시스 선교사한테. 와인베이스를 하려는데 땅이 없어. 이걸로 여기에 제자훈련 할 수 있게 땅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빛이 반짝하고 빛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고향 출신 사람도 거기서 뭘 할 수 없는데 제가 그거를 한순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가보면 거기 와인베이스가 땅 샀다는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또다시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땅이 그 황무지였다고 저는 다른 데 가서 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땅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500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과주 인디언들 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찬양단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뜨겁게. 근데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술리아가 마치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처럼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보니까 마라카이보 호수가 갈릴리 호수 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자녀를 선교사로 키운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500명이 다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안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손잡으라 그랬어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손 얹으라 그랬습니다. 손 얹고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날 밤에 이 장소에는 성령이 희락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들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춤추다가 자기 자녀에게 손 얹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기 딸이 엄마한테 손 얹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기도가 끝난 후에는 모두 다 기뻐합니다. 갑자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네요. 네, 모두 다 기뻐하고 이날 사진을 우리 팀이 한 10,000장 찍었습니다. 사진을 10,000번 찍었어요. 네,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12시가 다 돼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는 여기가 어디더라? 예, 로스로블레스 아닌데? 여기 아니. 다음 날은 구스타보 목사님이 사역하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모았는데 한 100명 정도의 목사와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과주 인디온 목사님들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 팀이 월십 댄스 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잘해요. 우리 K 간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K 사모님이 우리 무슨 댄스 팀이 온 것처럼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일 간사는 또 얼마나 예배인도를 잘하는지 스페니쉬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도영 형제님은 또 간증을 또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주저함도 더듬지도 않고 작년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는데 올해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한 방 먹였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이분들에게 양식을 나눠드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에게 성경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도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웃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무섭게 생겼죠. 제가 그 짧은 여행 가서 뽀뽀를 한 5,000번 받은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외간 여자들이 저한테 5,000번 뽀뽀했어요. 그리고 그쪽 집회가 끝난 뒤에 목사님들 집회가 끝난 뒤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급식소에 여기도 양식을 가져갔습니다. 야외 마당에서 아이들을 위한
연극과 또 예배와 설교를 했습니다. 저렇게 재료를 다 끓여요. 고기 조금 넣고 옥수수 넣고 콩 넣고 밀가루 넣고 쌀 넣고 해서 다 끓여요. 그냥 끓여서 죽같이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요, 영양실조가 돼서 머리가 다 부서졌던 애들이 이제는 머리가 조금씩 윤기가 나요. 노랗던 머리가 다시 까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통통해졌어요. 너무 예쁘죠? 인디오 애들도 참 예뻐요. 예, 우리 팀이 연극하는 모습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걸 보면서 기뻐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는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인디오 애들이 군데군데 셀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막 찍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싼 중국제 뭐 그런 거 휴대폰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양식을 받아서 그날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한 끼밖에 못 먹던 애들이 이제는 두 끼씩 먹기 시작했고요. 세 끼를 먹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과주 목사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차가 안 보여요. 조그만 트럭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매달았는지, 어떻게 저런 차에 30명이 들어가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로스 로블레스라는 그 급식소 겸 교회에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던 목사님.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15년 됐지만 힘 엄청 좋은 미국제 트럭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벽은 비록 페인트 칠은 못했지만 에어컨도 달아가지고요. 저곳 안에 온도가 한 17도쯤 되는 것 같아요. 냉장고 같아요. 너무 추웠어요, 거기. 할렐루야. 어쩌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로스 로블레스 교회인데 에르윈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에게는 헌금도 계속 많이 했고요. 또 양식도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이 갖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음식을 나누시기 때문에. 급식소도 또 늘어났습니다. 야, 저 멋지게. 또 우리 팀이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하고 예배드리고 선물을 주는데, 급식소에 아이들만 원래 주는 건데 노인들까지, 그 동네 노인들까지 다 와서 앉아서 같이 회개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예. 아이들한테 선물로 팔찌를 채워주는 겁니다. 예. 예, 음식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이스텔라는 거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딱 저기. 아니, 검문을 하는데도 이스텔라는 보지도 않더라고요. 앞자리에 앉혀서 가니까 그냥 무사통과. 외국인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한 지역에 옮기는데 검문소가 2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돈을 요구해요. 근데 이번에 전부 무사통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은 누구냐면 침례교단 목사님들인데 침례교회 지도자급 목사님들이에요. 저를 딱 보더니 신학적인 질문을 이렇게 싹 꼬아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분들을 30분 만에 때려가지고 울렸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맥시스 선교사 좀 도와주세요. 여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이스 개척하려고 하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 살 데도 없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딱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제가 현찰을 꺼내가지고 달러를 100불짜리를 탁탁탁탁탁 세가지고 막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2000 스퀘어 미터를 살 수 있는 재정을 딱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랬더니 맥시스가 펑펑 울고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끄락골란자 사역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분들이 다 같이 맥시스에게 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들도 다 급식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kg씩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헌금 가지고 이렇게 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게 현질이잖아요. 현금 이렇게 막 주고 다니는 거. 맥시스 우는 거예요. 맥시스가 2년 만에 저를 한국인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생긴 거 보면 지가 아버지 같은데. 이분은 저하고 동갑이신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꼭 조지 뮬러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목사님들이.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침례교도 정복했어요. 6개 교단을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은 미니스트리 316이라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가난한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콜롬비아 여자 선교사 알레한드라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짧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쪽이 정말 끔찍하게도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기도 인디오 지역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망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곳에서 우리 이스텔라 장사예요. 장사. 소리 지르면서 번쩍 들어요. 그 자리에서 양식을 포장하고 각 가정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1.5톤을 이렇게 또 나눠줬습니다. 이 할머니 표정 보세요. 보이세요? 표정이 잘? 아유. 재작년에는 제가 3일 굶었어요. 그 소리를 여기서 들은 거예요. 사역이 끝난 후에 그쪽 봉사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종교자, 지도자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경 질문을 아주 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 생기는 새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겸손히 저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을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교회를 세우시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분이세요, 질문하신 분. 이 자매님이 알레한드라 자매님입니다. 작년에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생명의 위기를 넘겼답니다. 저처럼. 그런데 고도 비만이었는데 32kg를 지금 뺐고요. 건강이 좋아졌고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12월 달에 상파울로 올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가족이라고는 콜롬비아의 양아버지 한 분뿐이었대요. 입양된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행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었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콜롬비아에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아프면서 하나님, 나는 수술비도 없고 나는 고아예요. 너무 슬퍼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6천 불이 드는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떠나오는데 하나님이 봉투에다 이렇게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하늘 아버지가, 이걸 스페니쉬로 제가 찾아서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금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드렸는데 이 자매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첫 번 방문 때부터 저만 만나면 울어요.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이런 억척스러운 사역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처녀로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저렇게 할머니처럼 됐어요. 맨 오른쪽에. 알레한드라가 저를 또 아버지같이 여겨요. 제가 갈 때마다 배웅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와줬습니다. 또 날릅니다. 끝도 없이 날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양이. 이 스텔라 보세요. 우리 애기 안고 가는 것처럼. 저거 되게 무겁거든요. 아, 은일 간사 이거 2개. 보세요, 이거. 이거 50kg 넘어요, 지금. 야, 우리 DTS 간사도, DTS 학생도 등치 보고 뽑아야 되겠어요, 이제. 예. 남자만큼 들어요, 남자만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학생들이. 또 양식을 싣고 산호세라는 먼 지역으로 또 떠납니다. 여기도 2톤을 보냈어요. 산호세에 도착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서서 저렇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또다시 광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이, 호수의 목사님이라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과 팀이 작년에 와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간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척하던 마을의 상점, 우리한테는 물건도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카톨릭 제수이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발을 못 붙이는 곳인데 급식소를 하는데도 물건을 팔지 않는 거예요, 수포가. 그런데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 광장에서 모든 썩은 것들은 다 떠나가도록 선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간사들도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왼쪽에 있는 호수의 목사님. 예, 또 땅밟기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애들이 또 급식소에 버글버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에 밥 먹는 애들이 한 300명에 35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난한 과부들, 이런 분들, 할머니들까지 와서 먹으면 어떨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거기 비키 간사는 거기 있던 사람 같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예, 우리 팀이 얼마나 공연을 잘하는지 애들이 넋을 놓고 소리도 내지 않고 보는 거예요. 무슨 뮤지컬 팀 온 것처럼. 그리고 저는 또 한쪽에서 동네 주민들한테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모든 가정에 다 양식을, 여기 굶어 죽은 지역이에요. 거기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드나 잘 봤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곡식만 들어있었어요. 쌀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올해는 소고기, 장조림 같이 생긴 소고기가 몇 바가지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섞어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어요, 심지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딱 보고. 이곳에 양식 창고를 또 채워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동안에 기도해주고 팔찌 채워주고
예,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다 앉으면 감사기도 하고 한 팀 나가면 그 다음 팀 오고 어린아이들부터 큰애까지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5번 정도 이걸 돌려요. 애들 모습이 이거 작년에 비디오에 나왔던 애거든요. 애가 너무 좋아졌어요. 머리가 막 다 부서지던 애인데 너무 이뻐지고요. 통통해졌습니다. 애들 너무 좋죠? 얼굴이 통통하죠? 아, 우리 도영 형제님은 얼마나 애들 사랑하는지. 아니 정말 끔찍하게 애들 예뻐해요. 그래서 밥 다 퍼먹이고 큰 애가 애기인데 자기도 애기인데 아주 애기를 안고 와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 보고 막 울더라고요. 형제님이. 예. 그리고 선물 받은 거 가지고 신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점심 오후 4시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목사님, 노 목사님은 처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했는데 또 떠보려고 한번 질문한 거예요. 이분이 2도시의 교단 목사님들을 다 모을 수 있는 분이래요. 근데 제가 정말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운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오면 2도시의 목사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냥 성령 세례 한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 급식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또 전달했습니다. 근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제가 막 울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의 아버지, 80이 넘은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 아무도 본 자가 없을 텐데 저는 목사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저런 말을 듣게 해주시다니.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안아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선물을 준비를 팀원들을 다 컵에다가 태극기를 새겨가지고 컵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태극기를 새기고 해서 컵을 준비한 거예요. 저 없는 살림에. 근데 거기에 말씀 구절이 방금 제가 예언했던 그 구절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고 떠나왔습니다. 산호세 급식소의 벽에 걸려있는 저 글자가 뭔지 아세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도록 임명받았습니다. 저 배너를 보고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저 호수의 목사님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과 교재 세트예요. 이 교재를 지금까지 400세트를 그 목사님들에게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나눠드리고 있을 겁니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시간이 빨리 흘러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미션 V 4번째 여행까지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켜주셔도 됩니다. 양식을 누적 3만 킬로그램 30톤을 나눠 드렸습니다. 빈곤층과 어린이 급식소들을 지원했고 인디오 목회자 성경 교재 400세트를 공급했습니다. 인디오 어린이 선물 1000개 정도를 나눴습니다. 수십 명의 사역자들에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카이보 선교 베이스 토지 매입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불이 넘어가는 재정을 4차례 여행을 통해서 그 땅에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사력으로 수십 교회의 사경회, 전도 집회 등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신유와 축사와 예언 선포와 성취,
6개월 교단에 6개 교단의 목회자 위로하고 세우기, 상담과 예언적 기도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응답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네가 베네수엘라 가줄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단 2년 만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취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미션 V5를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의 교회의 한 팀이에요. 칠레에서 4년 동안 이렇게 했고요. 에콰도르에 갔었고요. 아프리카에 갔었고요. 이제는 베네수엘라에. 아마도 5번째가 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대접 받으면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를 사랑합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막판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1년 동안 기대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한 인생에게 예수님의 일을 이어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곳에 어린 것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곳에 멸시당한 인디오 배고픈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눈물 흘려 어려움 중에도 헌금하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